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맑은 하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딱 나가서 화창하게 기어있는 하늘을 보시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예. 빵집에 가고 싶어요? 영국에서는 날씨가 이렇게 맑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효과가 있대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사람들의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경향을 보이더라.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도전하게 되고, 주부들 같으면 밀려는 빨래도 하고 뭐 그러시겠죠. 그 다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사람들이 보면 평소보다 더 친절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성이 있어요. 1절을 같이 봅시다. 자, 1절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1절을 말씀을 보시고요. 하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포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궁창이, 이 궁창 역시 하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타내신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찬양한다, 혹은 메신저라는 뜻이어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보면 나는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하신 그 일을 나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나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이 1절을 말씀을 준비한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 1절
고백처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하늘 쳐다볼 여유도 없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을 보면 여러분 참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오늘 다윗은 그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 선포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쩌렁쩌렁하게 했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여러분, 미세 조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세 조정이라는 얘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는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서 파인이 아주 미세하다.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구를 한번 보면 태양계에, 자, 여러분 제일 끝에가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가 저기 이제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 지구가 조금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앞 뒤에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행성이 없어요, 태양계는. 그런데 왜 지구는 딱 저기에 위치해 있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그 조금이라도 그 차이가 미세 조정인데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빛으로 가는 거 1년의 빛의 속도를 1년을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년. 예? 광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근데 20억 광년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상상이 안 되잖아요. 20억 광년을 떨어진 자를, 유명한 명사수가 그 20억 광야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쏘아서 명중시킬 확률이다. 상상이 안 되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자가 어떻게 쉽게 설명했냐면, 20억 광야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를 정확하게 겨누어서 쏘아서 맞출 확률. 이게 미세 조정이라는 미세함의 정도예요. 근데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탄소, 공기뿐 모든 부분에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지구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그 개념화시킨 말이 미세 조정이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해석할 거냐?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 하나는 뭐냐면 과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가설을 내세웁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리 됐다. 어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뭘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나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부모 엄마한테 받았던 그 된장찌개 맛이 기억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레시피를 전수받은 게 없어요. 그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맛이 나는데 다음에 하려니까 또 그 맛이 안 나와. 그런 것처럼 우연찮게 그런 환경 조건이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설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주는데 다중이론 그래가지고 다중우주 이론 그래. 우주가 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많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가설. 또 한켠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들입니다. 이거는 뭔가 인격적인 존재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다 라고 해서 신의 존재로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과학자인데도 입장이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어떤 과학자들은 계속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왜 어떤 과학자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우연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했던 섭리가 아니면은 도무지 풀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그렇게 접근하는가. 똑같은 현상을 놓고. 이게 무슨 차이지?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우연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까닭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설명하고 생명체를 설명할 때에 물리적으로 인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고 가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체험이 뭔가?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거기에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율법은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책 지금 가지고 있죠? 성경책 들고 있죠? 예. 율법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율법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말씀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 은혜인가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고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그 다음 뭐하고? 그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왔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 두 번째는 확실. 자, 8절 보세요. 8절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눈으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거기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9절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뭐예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정결하고 진실하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다? 완전, 확실. 8절에서는 정직, 순결. 9절에서는 정결, 진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 이 인격적 존재에 붙이는 표현이잖아요. 잘 생각해. 이 모든 표현이 인격적 존재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컵을 보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해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게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7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다는 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똑똑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게 우둔한 인생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도움 없고 여기저기 도움 얻으려 하다가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우둔한 거예요. 그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상황과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우둔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둔한 상태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나이가 80이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여서 도망쳐 나왔는데 누가 자기를 말을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줄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뭐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그걸 믿고 행했을 때 모세는 지혜로워졌어요. 왜 지혜로워졌나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성경의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상황이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그런 믿음으로 조명을 하는데,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서 상황을 보면 그때부터 또 우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이거?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의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그 답을 봅시다. 11절 봐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냐면 11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마음을 이끄는 단어가 어떤 것이 보여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뭘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자, 어떤 경고를 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거기에 경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내 죄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까? 왜요? 왜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까? 12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왜 스스로는 못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답이 있어요? 하반절에 뭐예요? 허물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12절 앞에서 단식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고 단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허물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경고를 받으면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숨은 허물을 드러냅니다. 이게 드러내어서 12절 끝에 보세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뭐하게?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벗어난 상태가 어떻게 되나? 11절을 다시 갑시다. 11절에 가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숨은 허물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뭐가 커요? 자, 여러분, 깨닫는 과정과 11절 하반절에 상을 받는 과정은 조금 나누어져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면 나한테는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이 주어져요.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이 숨은 허물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13절 앞에 보여요? 또 주의 종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아까 죄가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숨어 있었다는 말이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몰랐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랑 고의적인 죄를 조금 나눠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사회도 사법적인 체계에서도 의도적인 죄냐 그렇지 않느냐도 죄의 벌이 달라요.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장수의 아내를 뺏었지만 죄를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에? 못했잖아요. 그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선지자 나단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어요. 천하의 다윗이 그걸 왜 모릅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그걸 왜 몰랐어요? 그 죄가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의, 자기 판단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나 다시 봅시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뭐합니까? 주장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의 상태가 돼버려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3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뭐하여?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직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닮아서 정직하여서 뭐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이 자체가 상입니다. 상. 왜 상이 되나? 열왕기하 17장 20절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지금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10개 지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걸출한 선지자 요나뿐만 아니라 걸출한 선지자들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이들이 죄가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큰 죄가를 당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자기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거기다 이주를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혼합주의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게끔 그만큼 타락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달으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이 말은 나라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가를 알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가를 알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상이라고 그래봐야 우리가 뭔가 로또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로 지켜내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큰 죄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체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만드는가? 자,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8절 봅시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아까 고의로 지은 죄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면 주야로 그거 생각하겠어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주야로 그걸 묵상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재미난 거 있으면은 주야로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쁜데 그걸 주야로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이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8절 봅시다. 8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해서 순결해서 눈을 어떻게 이제 요구입니다. 이 눈이에요. 이 눈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든 눈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 말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사람은 마음에 불순물이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자, 이 말은 눈이 순결해진다는 것과 같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이 순결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하셨던 그 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우리의 시력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죄로 뒤덮여져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귀가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연락이란 말은 제물을 올려드린 표현이라 있죠.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 있고 점 있는 거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말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의 흠을 어떻게 없앱니까? 제물 같으면 흠 없는 걸 구해가지고 갖다 바치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말인데 그걸 어떻게 어디다 가져올 수도 없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는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려는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도록 순결하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제가 비유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길이 생겼잖아요. 바로 골목 뒤에 알죠? 예, 길이 생겼어요. 제가 사택에서 올라오면, 차를 타고 올라오면, 그 전에는 저 아시아드 해가지고 삼성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GS 마트에서 돌아 내려왔어요. 근데 중간에 길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까지 안 가고 중간에 빨리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저 어떠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길이 오른쪽에 있어, 분명히. 길이 있네 하고 원래 가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길을 이미 닦아놨어요. 내가 교회 오는 길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제 집사람 옆에서 여보 일로 가야지 하고 저를 깨워요. 제가 자고 있는 게 아닌다고요.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식하면 또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오늘 올라올 때에 제가 또 옛날 길로 또 돌아왔어요.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니까 내가 딴 생각하니까 아직 그 내가 새로 난 길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 길로 자동화될 정도로까지 반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려면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새로운 성숙화, 새로운 단계로 가려면 계속해서 의식화되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 하던 식으로 또 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성장한 게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냥 깨끗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숨은 허물이 있어요. 있는데 의식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조명해서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에서 견고한 진을 트고 또리를 만들어서 나를 지배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끝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더 사모할 것이고 뭐예요? 더 달도다. 순금보다 꿀보다 가장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봐주실까요? 설교 다 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와닿습니까?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아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멘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 영혼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에 잠식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 하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맑은 하늘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과 감정이 떠오릅니까? 기분이 단지 좋고 오늘 참 좋네,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다윗은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자기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그의 영혼이 소성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리고 보이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려놓음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다시 한번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2절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우리 주하게 맞춰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하신 손이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